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 암으로 10개월간 방송을 멈췄던 박미선 씨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데뷔한 지 38년이 되었는데 첫째 낳고 한 달, 둘째 낳고 한 달 그렇게 쉬는 게 다였습니다. 쉬는 시간도 어떻게든 비행기 타고 나가고 잠 안 자고 일하고 내 몸을 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고대 철학이나 사상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인간이 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열심히, 두 번째는 쾌락으로 빠지거나 세 번째는 허무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열심히 하는 것. 또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즐기자, 놀자라고 쾌락으로 빠지는 것. 세 번째는 별거 없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허무로 빠지는 것. 돌아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들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더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희한하게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관계는 더 틀어집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을 달리기와 싸움에 비유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방향이 있는 달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싸우는 것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명확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린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근데 왜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위해서 가는 거지? 좋은 집이 있으면 좋아? 예, 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달성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왜? 목표가 없거든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웁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은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달리기이며 우리의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있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달리기의 방향은 어디라고 말하느냐?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아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근데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지면 그 관은 결국은 시들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시들어질 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상, 썩지 않을 관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 썩지 아니할 관,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구원의 여정으로 표현하면 영화의 자리를 위해 달려가는 거고,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취하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건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싸움의 대상은 어디일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싸움의 대상은 바로 자신입니다. 육신입니다. 근데 몸이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을 이야기할 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온 나의 습관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을 관을 향해, 면류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습관들, 이 습관들이 그 썩지 않을 관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대상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속은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말하고 사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속은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된 습관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썩지 않을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우리가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신 도구이며 그것들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방향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 죄된 습관과 싸우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방향은 은혜로, 성장은 훈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은혜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예전 교회 섬겼던 분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때니까 15년 전인 거죠. 그때 저에게 학비를 대주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학비를 대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라고 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누구를, 나도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라고, 절대 내가 아닐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맞다는 거. 난 기억이 없는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집사님을 만났는데 학비를 전해준 집사님이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고영훈 목사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형진 목사님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눴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몇 사람에게 제 안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때 학비를 제가 댔더라고요. 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기특한 일을 했다는 제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부인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핍박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 비로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걸어오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때 날 부르셨던 거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거구나. 그때 내가 나의 잘못들에 대해서 불편해했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구원의 여정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어떠함이 그 여정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그거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죄악이 어떠하든지 성령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돈을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선교지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돈만 벌면 되지 뭐 저런 얘기를 왜 해? 아니 돈 많이 벌면 되지 뭘 저기다가 뭘 11조를 내겠다는 둥 뭐 교회를 세우겠다는 둥 학교를 세우겠다는 왜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냐면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 안에서 바꾸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면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성취하고 성공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영적인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나의 응답과 하나님을 향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나에게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불편해져요. 옛날에 했던 게 죄였어요. 옛날에 합리화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안 하려고, 이게 죄라는 걸 아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불편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아있죠. 왜 이런 고민을 할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젠요 내가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요. 그리고 내가 알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주일날 일요일날 쉬어야지 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교회를 가요? 거기 가서 또 뭐예요? 심지어 돈도 내요. 더 웃기죠? 이상한 노란 조끼 입고 앞에 봉 들고 주차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교사하면서 말도 안 듣는 아이들 자기 돈 내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고 있어요. 예배팀 한다고 봉사하고 아침 일찍 와서 그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선교지 가서 자기 돈 내면서 그 어려운 데 가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고 와서 거기서 자기 돈 내고 그러고 와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불편해요. 피하고 도망가고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불편한데 불편한 곳을 향해 더 나아가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요 굳이 그걸 해요.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요. 왜 그래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우리도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깔끔하게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하나 선택할 때마다 고민해요. 뭐 하나 선택할 때마다 이게 맞나 아닌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우린 도대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교육이 있어서 전주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다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 사역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맙다고. 고민해줘서 고맙다고. 명확하게 답은 우리가 다 모를 수 있는데 그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쉽게 가는 걸 우리는 왜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주저하고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혹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걸음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방향은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 성장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방향 가운데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썩어지지 않을 상,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죄된 습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나의 고집과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의 습관이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방어기제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해야 될 걸 압니다. 그런데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시험 때 다른 책이 재밌어져요. 예, 시험 때 뭐 토론이 재밌어져요. 공부해야 되는데 운동이 재밌어져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매번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문제, 5년 전의 문제, 작년의 문제, 지금의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역설적으로 내가 그토록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 바로 그 자리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낼 영역입니다. 성장 포인트라는 거죠. 사단이 아니까 그 영역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풀어질 걸 아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단이 거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안 돼, 할 수 없어, 하고 싶지 않아, 하기 싫어, 이 마음이 있어요. 그 영역이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거죠. 그럼 어떠냐면 죄된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피해요. 도망가요. 심지어 교회를 옮겨요. 사람을 회피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진짜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아이가 공부를 피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운동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진짜 해야 될 일이 되면 얘는 운동 아닌 다른 걸 하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냈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사실 목회자들은 몸으로 압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나는 버림을 당할까, 이 고백을요 목회자들은 사실 몸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합니다. 네, 성령님이 일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설교와 그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과 아무 관련 없이 살 수 있는 게 저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랑 전혀 관계없을 수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예전 사역할 때 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살아난다고, 회복된다고 말해요. 정말 무서운 거죠. 지난주에 그 훈련 갔는데, 훈련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양육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 한 2명, 3명 예배 드립니다. 이제 교회 시작한 거니까 2명, 3명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전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예배 드릴 때 제가 은혜 받으려고 제가 먼저 집중하고 더 하나 앞에 나아가고 제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제 마음의 가슴에 쿵 울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새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부터 제가 자세를 바꿔야겠다. 일단 자세부터 바꿔야겠다. 예배 드릴 때 자세부터 바꾸자. 그리고 예배 때 제일 먼저 은혜 받고 많이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성도들 에라 모르겠다. 나는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내가 먼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고 먹어야 될 것을 먹고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장은 훈련을 통해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 훈련했는데도 그 사람 변하지 않던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훈련 받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겁니다. 훈련은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합니다.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그럼 그 훈련이 끝나도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성장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돌파해 낼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침 예배 드릴 때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서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서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서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며 계속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돌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랑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든데 상사 때문에 회사를 이직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상사의 말 한마디가 자기의 상처가 되고 그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도저히 부딪히고 싶지 않고, 근데 부딪힐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 그만둬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상사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자기 자신 안에 상사들, 윗사람들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 다른 회사에서도 그 상사들을 대할 때 힘들어했고 상사들 대할 때 어려워했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상사랑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죠. 또 거절당할까 봐, 또 야단 맞을까 봐, 또 나쁜 말 들을까 봐.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구하고 도우심 구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불안함들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상사한테 가서 이야기했대요. 딱 가서 부장님 사실은 제가 이래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저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런 주저리주저리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부장님이 픽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 사실은 내가 너 다음 프로젝트 책임자 맡기려고 일부러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 미안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 안에 권위자들을 향해서 묶여있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은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대가는 나의 죄된 습관을 내어드려야 성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서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서야 될 자리에 서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자리에 서십시오. 성령 의지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막혀있는 영역들, 묶여있는 영역들, 나의 죄된 습관들, 그 영역들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돌파를 하십시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니.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안 돼, 할 수 없어, 여러분이 막혀있던 그 영역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어둠과 실패와 낙심한 마음들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붙드십시다. 성령 의지하십시다. 성령 붙들고 믿음의 돌파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은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와 훈련,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방종이 됩니다. 근데 훈련만 있으면 율법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1, 2년간은 계속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7, 8년의 시간 동안 복음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 때냐면 이제 훈련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왜 맨날 목사님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많아, 시키는 게 많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때인 거죠. 몇 년만 버티십시오. 곧 은혜의 때가 옵니다. 은혜의 때가 곧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간다 해도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성공과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죄된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 시작하면서 믿음의 돌파의 한 해로 내년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안에 막혀있고 묶여있던 그 부분들 향해 믿음의 돌파를 하는 한 해, 사랑하는 성령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